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함께.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과 통하여 우리가 배우다만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이 가운데 핍박이 오고 또 막 흩어지고 이런 오늘도 그런 참 성령의 역사는 고요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뭐 우리가 스데반의 19전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게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만 핍박과 이런 환란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만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후에 나눈 말씀은 성령의 어떤 역사, 주께 많이 돌아오는 역사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한다는 사실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18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라고 말씀. 고넬로와 그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있어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잠잠하여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차근차근 베드로가 설명하니 그들이 잠잠하여졌다고. 저는 이것도 성령의 역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잠하여지고 고요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해결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생명에 이르는 해결. 해결하는 말은 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는 이런 역사를 말하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많은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일로라고 말합니다만 이게 직역하면 스데반 위에 임한 환란이에요. 환란. 근데 스데반의 이름이 물론 고유 명사입니다만 멜류관입니다. 멜류관 위에 뭐요? 고난이 환란이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정말 우리에게 가르칠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앞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멸류관의 영광은 고난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있음을
그것이 또한 매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환란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는 이런 것도 어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백성들을 흩어지게 함으로만 복음이 이방 땅에 더욱 확장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르러서 그 땅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구브로는 지금 사이프러스 지금 이스라엘 땅 바로 서쪽에 해변을 넘어 바다 건너편에 보면은 사이프러스 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터키가 막 그 땅을 노리려고 막 그 원유 석유가 나오고 막 가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터키가 그 땅을 막 차지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에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거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주의 손, 이 진짜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입의 말씀에 역사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만 이 주의 손은 반대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태국교에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손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그 징조를 막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 땅에 퍼붓지 않습니까? 그거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그 권능의 역사가 심판으로 작용하고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보고 강력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어디에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놀라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이라는 말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이방 땅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예루살렘 키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나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본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어떻게 말합니까? 근하였다고 말합니다. 주께 머물러 있으라 말합니다. 이거는 아주 암시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이제 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진 것은 어떤 율법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뭐요? 오직 믿음으로.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바나바는 뭐요? 주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누구를 향하여? 율법에 창념치 말고, 신화와 족보에 창념치 말고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권면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지금 바나바가 이렇게 주께 머물러 있으라는 이 근면은 단순한 그의 어떤 하나의 그 생각이 아니라 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입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단순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께, 주를 믿는 것이 복음이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이요, 또한 바나바가 근면하는 그 말씀도 성령의 충만한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을 붙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욱 붙들라고 근면하니 뭐요? 놀랍게도 이것이 믿음입니다만 주님의 많은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면 이런 믿는 자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 놀랍게도 뭐요?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더하여졌다고 말하는, 교회가 또 복음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많은 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연합이 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 여러분, 바나바라는 말은 우리가 근면자, 위로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은 앞서 말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확장에 있어서 바나바는 동력자의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 다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로 청합니다. 함께 둘이 1년 동안 열심히 동력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많은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내면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복음을 듣고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간의 이 동력함
서로 세워주고 이런 것이 반드시 교회를 혼자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서 절대로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칼빈 때에 그 제네바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칼빈이 몸이 연로한데 많이 그 55세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의 한 10년 전부터 몸이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매일 칼빈 몸이 안 좋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많은 설교의 분량과 이걸 하기에는 자기가 감당하기는 안 되잖아요. 네, 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동력자가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지도자가 그런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된 몸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칼빈도 교회를 지네마게 세워 나갈 때 많은 동력자를 세우고 이게 겸손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다수에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같이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르치고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합평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합평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체들 간에도 반드시 합평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물고 떴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서로를 목사님이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기브가에 하는데 보니까 제 콘트를 받았는데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교인들이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더욱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외적으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위로와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서로를 세우고 또한 위로해 주는 그런 겉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교회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건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손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